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17페이지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김영실 전도사님을 모시고 신년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2월달 주제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주제였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내가 여호와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많지만 그거 사실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2월달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사님이 오셔서 출애굽의 여정, 생생한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들이 전사님을 다 그렇게 경험할 정도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누가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감옥에 있을 때, 탈북해서 잡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미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교회에 있는 강대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들, 모세와 같이 그런 권력자의 집안에 양자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자라게 하시고 지도자 훈련을 받게 하셨던 그 모든 과정들, 또 광야 여정 속에서 그 몽골의 그 고비 사막을 지나는 그 여정들, 그 여정들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지요. 수요일 날 저녁에 몽골의 그 고비 사막을 지나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이제 뭐 4번인가 이렇게 탈북하고 중국 땅에서 잡혀서 또 북송당해 되고 그래서 죽을 총살 위기까지 거치면서 살아나온 여정들을 쭉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셨던 하나님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마지막 이 몽골의 고비 사막을 지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는 여정을 마지막 날 저녁에 간증을 해 주셨어요. 그 여정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생생한 하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이제 간증을 통해 고백을 해 주셨죠. 여기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요 위가 바로 이제 몽골이에요. 그런데 요 중국과 몽골 사이에는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이 사막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한 1600km 정도 되고 여기가 한 80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를 이제 중국에서 이쪽으로 지나와서 여기를 지나서 이제 몽골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고비 사막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여기는 죽음의 사막이라고 불려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막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비 사막이, 이 고비란 말은 몽골어로 거친 땅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얼마나 거친 땅인지, 이 땅이 뭐 아무리 좁아도 160km인데, 물론 여기 더 좁은 데도 있겠죠. 800km. 여기서 서울까지 약 제가 보니까 16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00km면 이게 지금 몇 배입니까? 이 고비 사막을 이분들이 알았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되고, 준비를 다 해서 들어가도 그 땅을 지나가기가 쉬운 땅이 아닌데,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나와서 살겠다고 나온 땅, 이 사막을 지나서 몽골로 지나간 한국 땅으로 오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이 땅인 거예요. 이런 땅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몽골 고비 사막, 우리가 보는 이런 사막이에요. 이런 사막이 쫙 펼쳐져 있는데 뭐 끝도 없겠죠. 여기를 지나서 그 몽골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는지, 이런 여정들을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땅을 지나다 보면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이 있고, 그리고 4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쓰러질 정도고, 그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발이 디딜 정도로, 모래는 뜨겁고 발은 푹푹 빠지고, 밤이 되면 추워서, 너무나 추워서 얼어 죽을 정도로 그런 추위가 오고,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거친 짐승들이 있죠. 들짐승들이 있고. 그러니 이곳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땅입니다. 수많은 좌절과 낙심 속에서 지쳐서 다 쓰러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을 건너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에, 그곳에서 건져내셨고, 그 기적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작은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발견하게 하셔서 5일째는 물을 먹이셨어요. 다 하나님이 이 광야의 여정과 똑같은 여정을 이분이 체험하게 하시는, 우리는 그 간증을, 생생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이죠. 전사님이 우울증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은 차병원 교수가 된 그 우울증. 이분이 시험관 악인가요? 그쪽 시험관 악이 쪽 그쪽으로 이제 무슨 논문을 써서 발표하고 할 정도로 아주 그 분야에서 뛰어난 분이었는데, 이분이 우울증이 와서, 그래서 이제 치료되는 과정들, 그 모든 형제들 가족들이 다 교수들이고 쟁쟁한 집안인데 우울증이 오니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모든 뛰어난 의학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고쳐보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전사님께 왔고, 그리고 이분을 고치는데 3년이 걸렸다.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용운동 교회에서, 우리 매영 교회에서 같이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같이 참여해 주셨어요. 화요일 날 누나가 그 얘기를 듣고는 한 분을 생각한 거예요. 친하게 교제하고 있는 그 사모님의 언니가 급성 우울증이 와서 지금 그 집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사님의 그 말을 듣고 이제 다 화요일 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이제 그 전사님을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숙소에 모셔드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전도사님을 좀 모시고 가서 좀 기도를 받게 해드려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러면 수요일 날 저녁 때 오후에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그렇게 모시고 오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후에는 전도사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하고 그분의 동생 사모님하고 조카 되시는 분하고 세 분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단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괜히 우울증이 오겠습니까? 급성 우울증이 갑자기 오겠어요? 원인이 있죠.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분이 스스로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분이 결혼해서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통풍이 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은 늘 집에서 집안 살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실질적인 가장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돼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보험 쪽으로 일을 하셨대요. 그 이제 보험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이 일이 너무 잘 된 거예요. 한 달에 800에서 900만 원을 벌었다니까요. 보험에서. 얼마나 잘 번 거예요. 그만큼 쫙 인맥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800, 900이 들어올 정도로 인맥들이 깔려져 있어요. 이제는 이분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영역을 더 확대해서 세금 관련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그 두 가지 일을 더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쪽은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 두 가지 쪽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 쪽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 많은 고객들이 이탈하고 그러면서 보험 쪽이 무너져 버렸는데 이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됐다. 그런 거예요. 본인이 가장이 돼서 이제 남편은 그렇게 하고 본인이 가정을 이끌어 갔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마음이 절망감이 온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갑자기 급성 우울증이 와가지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온대.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온대. 그리고 먹고 싶어도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먹고 싶지가 않대. 아무것도 안 먹죠. 잠도 안 자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동생이 사모님이니까요. 교회 집사님이신데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자꾸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지. 그래서 이분이 그 모든 전 재산을 정리를 하고 그 명의를 또 자녀들에게 옮겨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동생에게 이제 카톡으로 보낸 거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뭐는 누구한테 누구 이름으로 다 해놨고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잖아요. 가족들이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얼른 집에 데려다가 그 사모님 집에 2주 동안 지금 데리고 같이 있으면서 늘 관찰하는 거죠. 이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느 길을 지나가든지 저 빌딩에 보면 저 몇 층에서 떨어지면 고통 없이 죽겠다.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만 들어서 죽으려고 그렇게 죽을 때만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사모님이 그 메시지를 보고 빨리 안 되겠다 그래서 데려오고 2주 동안 지금 이제 함께 지금 있는데 그런 찰나에 그 집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누나가 소개했더니 모시고 오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본인이 했어요. 그날 와서.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조카가 자기가 부연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통풍이 와서 이제 바깥 생활을 못 하잖아요. 남편이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의처증. 뭐 이렇게 하면 어디 나갔다 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오는지 이 의처증이 와서 그리고 나서 자기를 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때려 부수고 때리고 집안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그래도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참고 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별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걸 했는데 또 남편이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안 그러겠다고 다시 합쳐서 살면 또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참고 이것 이제 그래도 돈 벌고 이렇게 하면서 끌어왔던 것 이거 의지하고 왔는데 그것마저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가정이 그렇죠. 돈 버는 것 돈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갑자기 급성 우울증이 와버려가지고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죽고 싶다. 죽을 때만 찾고 다니는 이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전사님과 저희도 같이 이제 권면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안에 집사님이라고 하지만 집사님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돈이었습니다. 다 의지할 게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의지했던 건 그 800만 원, 900만 원 버는 거, 잘 나가는 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무너지고 나니까 다 무너져서 이제는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야지. 세상적인 거 소망으로 삼으니까 세상적인 거 무너지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 의지하시면 고쳐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희가 기도해드렸어요. 저희가 기도해드리고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들어올 때는요 다 죽어가고 얼굴이 축 처져가지고 오셨어요. 혼자 못 걸으니 옆에서 부축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얼굴이 환해져서 기쁨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소망을 두면 자녀가 망가지면 다 무너져요. 물질에 소망을 두면 물질이 무너지면 다 망가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모든 건, 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인지,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갑작스럽게 급성 우울증으로 오니까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어제 지광식 권사님하고 이영희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세종구역 신년 신방이 있어서 이제 신방을 갔다가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제가 아까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김낙구 권사님이 그렇게 계시다고. 제가 제가 문자 보낸 게 보니까 1월 31일 날 제가 보냈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암 치료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때 구약 핵심 가정 하기 전에 믿음이 자꾸만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한 번만 그 풍요로운 게 가서 그럼 성경 공부 좀 해보자.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들어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설득해서 끌고 오셨어요. 지광식 권사님이 소개를 하시니까. 그럼 오셨어요. 한 번 오더니 계속해서 오셨어요. 8주 동안.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러면서 복음 핵심 가정 언제 하냐고 빨리 그거 하고 싶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는 당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있었고 성탄절도 있고 그걸 바빴잖아요. 1월 달 또 임원 교육이 있었고 지방회도 있고 명절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1월 31일 날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서 권사님 몸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뭐 이렇게 몸을 검사하느라고 조영제를 먹었는데 그게 부작용인지 너무 지금 힘들다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좀 힘들다고 문자가 왔네요.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통화를 해보셨는데 그때까지도 이분들이 몰랐대요. 1월 31일까지. 그냥 몸이 자꾸 아프니까 왜 아픈가, 이게 부작용인가 보다. 충대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나온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렇게 그랬는데 뭐 다른 둔산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암이 전이된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시 충대 들어가서 지금 그래서 이제 상황이 왔는데 그 이제 병원 측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병실에서 그 김낙구 권사님과 송문호 권사님 그 부부가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 하셨대요. 이제는 더 이상 의료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증세만 치료는 해드리지만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치료는 못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척추하고 이제 그쪽으로 전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이 암 치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받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분명히 성경 공부할 때는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좋아졌다고 하고 그렇게 기쁘게 오셔서 성경 공부하면서 기쁨을 찾으셨는데 그 몇 달 사이에 그렇게 하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제 갔다 왔어요. 그런데 딱 가자마자 그 권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곧 일어날 겁니다. 3월달 걸어 나갈 겁니다. 그때 복음 핵심 가정 해주세요. 제가 두 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두 분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지금 생명의 위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물질의 위기, 가정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으려고 죽을 때를 찾아다니고 있고요.
한 사람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미 사망 판정을 받았고 의학적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살아나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 핵심 가정 해주세요. 그래. 무슨 차이입니까? 저는 이번 주에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전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증언도 들었고 그 가운데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문제 속에서 그렇게 깊이 빠져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그분도 보았고 죽음의 그 문턱에서 살아나겠다고 반드시 살아나간다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권사님도 보았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믿음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록 의학적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살아나갈 수 있다고 나는 살아나갈 거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조금 어려우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포기하고 말아요. 믿음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무너지니까 한 사람은 완전히 생명을 포기하려고 그러고 그 안에 여전히 믿음이 있으니까 죽을 위기 속에서 살겠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여정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수르 광야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치료자 하나님이다. 치료의 하나님이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을 때 나뭇가지를 지목하시고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잖아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만나를 내려 주셨죠. 그리고 나는 너희를 공급자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먹이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가 너희를 공급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르비딤 광야에서는 아말렉 전쟁과 싸울 때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졌어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절대 싸운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걸 깨닫고 나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승리하게 했잖아요. 전쟁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승리의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명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절대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내 말씀대로만 살아라. 또 하나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란 광야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랬어요. 10하루길만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먼 거리가 아니란 얘기죠.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건이 있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나를 믿으라는 얘기죠. 나를 바라보고 가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고 너희들이 병들고 그래서도 모든 질병,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의 하나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의 치료자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그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장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지파 12지파 가운데 지도자 되는 사람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그 땅을 정탐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탐은 왜 합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탐꾼을 보낼 때는 그 땅이 어떤 땅이고 그들이 지금 전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짜기 위해서 정탐들을 합니다. 정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탐을 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그 땅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 여리고성을 다 흔들어 놔서 그들을 다 지진 가운데 쓰러뜨리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취하게 하셨어요.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 그 땅이 무너질 것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함성을 지를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현장이 발견됐는데 보니까 지진의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함성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함성을 지르는 건 우리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나 그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지진을 통해서.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 그들이 정탐해서 전략과 전술을 짜고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정탐 보낸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정탐을 보내셨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인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시려고 정탐하고 와라.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정탐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이게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보고하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정말 그 과일을 가져와서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소산물이 맺혀지는 그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또 32절입니다. 시작. 네, 그들이 지금 그러나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보는 거는 그 땅을 악평했어요.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그 땅을 악평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왜?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그 안에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너무나 견고해서 2중 3중으로 성벽이 쌓여져 있고 높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그 성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큰 거인들인지 그들을 보기에 그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들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고 얘기합니까? 메뚜기 같이 보인다 그랬어요. 메뚜기처럼. 근데 사실로 그들은 그런 큰 거인이었잖아요.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어요. 그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2명이죠. 여호수아 갈렙.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똑같은 걸 보는데 달라요. 보는 게. 똑같은 걸 듣는데 생각하는 게 달라요. 듣는 게 다르고요. 똑같은 걸 보는데 보는 게 달라요. 똑같은 걸 경험하는데 느끼는 게 달라요. 이 10명은 똑같은 걸 봤는데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존재처럼 보이는지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 같은 존재를 보여요. 내가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면 우리는 그 환경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 우울증을 앓던 그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환경이 너무나 두렵고 커 보이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고 싶은 마음에 죽을 길만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아무리 크고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먹이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잖아요.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여태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고 광야 여정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는 분이고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기도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전히 환경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그들이 보였지만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은 보는 겁니다.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들이 이런 악평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고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알려주려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아직도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몰라요, 여전히. 어제 계속해서 전에도 그랬고 우리 청년 중에 영원이하고 연경이 둘이 같이 오는 청년들 계속 안 보이잖아요. 문자도 보내고 해도 안 받아요. 청주에서 왔죠. 연경이는 멀리서 청주에서 버스 타고 1시간씩 와서 예배 드리고 했어요. 참 그 믿음이 귀하다, 참 이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안 보여요. 연락해도 안 받고. 그랬더니 어제 제가 문자도 카톡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제 계속 경찰 시험을 보는데 몇 번 떨어지고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었죠. 목사님 죄송해요. 엄마가 막 어릴 때부터 너 교회는 빠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간신히 지켜오고 했는데 저는 교회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가야 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막 억지로 오기는 오는데 저는 교회를 억지로 오는 게 싫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기도해보자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 1년만 쉬고 싶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답장을 보냈죠. 영훈아 네가 많이 요즘에 힘들었나 보다. 목사님도 네가 교회를 억지로 오고 억지로 오는 걸 원치 않는다. 교회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세상에 목사님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억지로 해야 될 일들도 있더라. 정말 중요한 일은 억지로 해야 될 게 많이 있더라. 목사님 그걸 알았다. 힘들어도 목사님 기도하겠다. 문자를 보냈어. 하나님을 못 만나면 교회 오는 게 힘들고 교회 오는 게 억지로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믿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길 원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길 원하시고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짐이 돼버려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니 아시잖아요. 그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정말 내가 기쁨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도 이기는 그 힘이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이 싸우기 전에 내가 먼저 앞서가서 왕벌을 보내서 그들 물리칠 텐데
내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번 달 우리의 주제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 갖고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억지로, 하나님을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죠. 정말 그것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바란다는 건 기대한다는 거예요. 뭘 기대하는 거냐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하실 거야. 기대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게 믿음이래요. 그리고 그것들을 증거로 얻게 하는 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선진들은 이로써 믿음을 써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 이 믿음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조상들은 다 믿음으로 이런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증거들이 있길 원합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경험하고 그 증거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